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청교도 생각이 나죠. 이 청교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 영국이 기독교 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 국가로 바뀌면서 기독교가 탄압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있다고 소리하는데, 천주교가 개신교를 탄압할 때 약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을 죽였어요. 7천만 명이 천주교의 은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영국의 참 신앙을 고수하던 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화란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신앙을 정착할 수가 없어서 1960년 9월 1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돛단배를 타고 63일 동안 참 천신만고 끝에 죽지 않고 도착한 것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는 준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겨울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102명 가운데 4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저항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과 화해를 하고 인디언들이 주는 곡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첫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는 대명절이 된 거예요. 미국에는요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신사적이고 질이 좋은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항상 밝게 웃으며 기쁘게 사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교인 중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항상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철학가 플라톤은요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창조자가 탄생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둘째,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로 자기를 탄생하게 하는 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했지만,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 아마 감사 내용이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둘째,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줄 알아요. 감사나 불평은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인생을 짜증나게 하고 감사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또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가끔 우리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런 예화를 들죠.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장사 아들이고 한 아들은 남학신장사 아들이었어요. 햇빛이 짱짱 쬐는 날은 우산장사 아들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남학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고, 이 어머니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 그런데 받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비가 펑펑 쏟아지는 날은 우산장사 아들 장사 잘 돼서 좋고,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날은 남학신장사 아들 장사가 잘 돼서 좋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범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감사가 땡큐입니다. 땡큐. 그런데 이 땡큐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 띵크, 생각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요, 인간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저께 밤에 말입니다, 저 일산에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하는 조 목사라고 내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건 청년들만 불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700~800명 출석을 해요. 하루 집회를 다녀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전도 연합회장이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대접을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면 남편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환경 따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걔 남편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새요, 아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뭔 사업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품 들여다 파는 사업을 하는데 아주 감사하대.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남편이 예배당에 등록만 해놓고 세상 한 발 예배당 걸쳐놓고 있었는데, 요새 사업이 어렵고 쫄딱 망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육신은 눈에 보이다가 썩어지면 없어질 세상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쫄딱 망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게 됐고, 암병을 해서 천당 가게 됐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환경과 조건 속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 어디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에 나서 이제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낼 만한 다 큰 성장한 나이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면서 바쳤어요. 전 여러분들 솔직히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의 2대 왕이요,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어요. 쫄딱 망했어요. 10자식이 몰살당해 죽었어요. 친구들은 조롱하고 세상사람 떠나고 아내마저 비웃고 조롱할 때에 내가 모태에서 적시 나왔사오니 적신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가히 하나님께 영광 찬송만 돌릴 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렸어요. 요셉과 다니엘은 역경을 만나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바울은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 감옥에서 세상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은 맘먹기 딸려 있는 거예요. 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비관적이지 말고 그 속에 깊이 심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밀턴은요 소경된 것을 감사했고 에디슨은 규모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턴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장님이 된 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유명한 명작 신라고를 집필하게 됐고, 별 발명한 에디슨도 귀머거리가 된 후에 세상 것 듣지 않고 오직 발명에 열중해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손양원 목사가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 10월 21일 날 남한에 진격해왔던 이 인민군들이 말입니다, 마지막 잔당들이 돌아가기 전에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을 했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종교인들 세금 물리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 트집 잡아서 배임죄니 사기죄니 횡령죄니 해갖고 다 목사들 잡아 넣으려고 지금 전초전이요. 이 정권 빨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마당에다 앉혀놓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니까 믿겠다고 하니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인명들은 물러나고 그 아들들을 장례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장례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미국 유학보다 10배, 100배, 1000배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순교자가 한 명만 나와도 감사한데 순교자가 둘씩 나오게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들이 회개한 후에 자기 아들을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사할 환경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요 전신마비 환자요, 전신불수로 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면서 유명한 시를 썼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내게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는요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인간됨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제가 벌써 몇 번째 간증을 하지만 내가 옛날에 천호동 친국교회 집회 갔을 때에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 집사님 기도에다 기도를 갔더니요 경추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머리는 멀쩡하고 생각도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목 밑에서부터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를 못해요. 먹는 건 먹으니까 대소변은 술술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채워서 사는데, 간절히 너무 안 돼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내 손으로 밥을 또 먹어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오는데요, 저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여러분들 참 낙심이 되고 참 삶이 힘들고 참 사역에 곤고하고 할 때 난 그분을 생각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처한 환경 조건만 보지 마시고 고생에 깊이 심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 포항에 대지진 났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작년엔 경주, 올해는 포항을 통해서 깨달았죠. 이것이 한 1.5도, 2도만 더 셌으면은요 도시 전체가 다 뒤집어질 텐데, 이나마도 감사한데, 저는 말입니다, 왜 2011년도에 3월 12일 날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엄청난 일본에 재난이 왔었죠. 그렇죠. 전 그때 그 뉴스를 계속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죽거나 어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에 그냥 땅을 치면서 아이고 이거 세상 끝난 것처럼 막 방송 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난 일본의 그 엄청난 쓰나미에 지진 왔을 때에 우는 사람, 텔레비에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 참 질서정연하게 그 고난을 잘 대처합디다. 그렇다도 그네들은 고난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이성적이고 아주 성숙한 모습이었었어요. 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민족성을, 내가 일본 사람들을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대조가 되더라고요. 요번 하루아침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수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요. 고난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을 때 고난이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에드워드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시의 저드슨 기념교회,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큰 예배당을 지었고 봉헌식할 때 자기 아버지 저드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성경은 꼭 같이 따라다닌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이, 환난이 없이, 역경이 없이 세상 삶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 당신 이전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했어요. 고난은 성숙을 배우는 인생의 교실이에요. 고난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게는 결코 손해가 없고 유익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드리고 고통 중에도 감사드리고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희망을 갖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아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요 좀 성숙해야 돼요. 신앙의 차원이 높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유치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에 7살짜리 애 하나, 5살짜리 애 하나가 있었어요. 엄마 생일이 됐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돼지저금통에 동전 한 입 많이 모았던 걸 깨뜨려서 엄마 선물을 사다 주기로 했어요. 가게 가서 뭘 살까 생각하던 7살짜리 아들은 엄마가 아침에 자고 나서 꼭 화장할 때 입술에 루즈를 바르는 것을 보고 루즈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5살짜리는 엄마한테 뭔 선물을 할까 하고 보다가 지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하나 샀어. 자, 엄마가 장난감 갖다 줄 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 이 장난감 사다 드리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의 기분에 맥히는 거, 자기 멋대로
행동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 바울 사도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셨듯이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인도의 깐디는 말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일본의 유명한 여루 작가 가운데 빙점을 쓴 미우라 야코라고 있죠.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가난하지만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수입이 너무 적었어. 남편 수입이 너무나 적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네 벽 하나를 집을 벽으로 허물어서 구멍가게를 냈어요.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장사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말이요 하루에 물건을 거치 이것저것 합쳐서 한 차씩 갖다 팔게 됐어요. 한 번은 퇴근에 들어오던 남편이 여보 우리 장사가 잘 돼서 참 돈 많이 벌어 좋기는 한데 내가 오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손님들이 다 몰려서 저 이웃의 구멍가게들이 다 문 닫게 생겼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구색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 사러 자기네 물건이 없으면 저 집엔 그 물건이 있습니다 가세요. 저 집에 그 물건이 있습니다 가세요. 저 집에 그 물건이 있습니다 가세요 하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쓴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요 참 18분이처럼 마누라 자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요일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여러분들 서해 전시하러 갔어요. 근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잡은 날이 며칠 되겠어요. 맨날 국내 해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사람 뭐 지금은 늙어서 그저 그렇지만 젊은 날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남편이 옆에서 있어주기로나 생일에 같이 밥을 먹어주나 여행을 한번 가보나 해수욕장을 가보나 보셔서 알겠지만 여름에는 더 바쁘고 겨울에는 더 바쁘니까 평생 같이 외식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한테 시집 온 후에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 또 열심히 서예를 해서 초대 작가가 됐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지만 10년 동안 연습을 해서 10년 동안 성경 66권을 필사해서 저는 내 아내지만 인간적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기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환경, 이 처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조건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양이요, 윤리요, 인격입니다. 성숙에는 지적, 정성적, 사회적, 도덕적 성숙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냉정히 점검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간질과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많이 쏟아졌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내 처한 환경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얼마나 악조건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조건을 바라보면 참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된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 요새 돈 많은 사람 부럽디까? 삼성의 그 재벌의 사주가 감옥에 들어가 있질 않나? 롯데의 그 95세가 된 노인에게 징역 10년에다가 세상에 수천억 벌금을 물리는 이런 정부가 솔직히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들이냐 이게.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죠. 어떤 사람이 하반신 다리가 다 없어요. 자동차 타이어 일부분을, 동그란 타이어를 일부분을 잘라서 이걸 벌리고 자기 몸을 거기다 넣고 철사로다가 이걸 꿰매서 허리에다 묶고 손수레에다가 여러분들 실이라든가 바늘이라든가 박물을 끌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시장 곁에서 자기 몸을 지팡이로 밀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 번은 텔레비 기자가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저 금호동 산동네 살더라고요. 그런데 다 쓸어가는 브로커 스레트 지붕에 참 처절한 집인데 그날 막 비가 오니까 물을 여니까 방에서 물을 열고 앞에 손을 내미니까 비가 손에 맞아요. 그때에 카메라 기자가 묻더라고요. 지금 이 환경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처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라 아주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어요.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는요 비 오는 날 비 맞지 않고 방에 앉아서 비 오는 곳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야,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범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감사하며 살아 감사할 조건이 날로 날로 더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